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먹으면 무조건 낫는 약이 만병통치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혼의 만병통치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먹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마음의 상처들, 영혼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죠. 말씀이 보약입니다. 인사해볼게요. 우리 오늘 진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영혼의 질병들이 정말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까지도 얼마든지 능히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소문난 것들을 참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우리도 얼마만큼 열심히 챙겨 먹었는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손을 한번 이렇게 쫙 펴보시죠. 1부 때는 안 해봤습니다. 청년들이어서 대부분 안 해봤는데 2부 때는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불러드린 항목에 해당이 되면 손가락 하나씩 접으시면 됩니다. 옛날 거부터 갈게요. 스쿠알렌 드셔보신 분들 손가락 접으시고, 로얄 젤리 드셔보신 분들 로얄 젤리, 그 다음에 비타민 드셔보신 분들, 오메가3,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유산균, 그리고 아사이베리, 해독 주스, 이 정도까지만 해보죠. 주먹 주신 분 있어요 혹시? 네, 주먹 주신 분. 참 저희가 열심히 챙겨 먹죠. 젊으신 분들이 참 열심히 챙겨 드셨네요.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챙겨 먹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몸에 좋다고 소문나면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챙겨 먹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육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챙겨 먹을 줄 아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다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 몸은 참 건강한데 영혼은 병들어 있고 마음은 찢겨질 대로 찢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몸의 건강을 챙기는 만큼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리고 영혼도 영육간의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인근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10명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인근 지역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봅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이들이 치유받기 원했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해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문둥병자들을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문둥병자와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간다면, 그래서 접촉하게 된다면 율법은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문둥병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 전체 모든 살림뿐만 아니라 집 자체까지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문둥병자랑 같이 있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격리한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격리하고 이웃들로부터 격리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마을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끼리, 병에 걸린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 그러니까 바람이 제 등에서 불어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 바람이 등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불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90m 전에서, 여러분들과 거리가 90m 전에서 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린 다음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손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라고, 절로 멀리 가라고. 그래서 나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바람이 여러분들에게서 저한테 불어오는 방향이라면 저는 45m 전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서 내가 문둥병자임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가까이 할 경우 사람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그들이 심할 경우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둥병자가 몇 사람이에요? 10명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10명입니다. 10명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온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던졌을 거예요.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거리가 짧게는 45m, 길게는 90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겠어요? 성대가 찢어질 것 각오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들으실 수 있도록 목이 찢어지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문둥병자들은 일제히 예수님께 부르짖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절규하는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만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 문둥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 확인을 받을 때, 그 판정을 받을 때만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 아직 치료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다 지금 똑같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으면 얼마든지 갈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병이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져주시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해봐야, 이 말씀을 따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병이 낫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하기도 싫은 그 말씀인데 문둥병자들이 순종합니다. 묵묵히 순종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병이 치료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0명의) 문둥병자가 언제 치료됩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순종이 끝나서 제사장을 만난 다음에 치료됐어요? 아니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치료됩니까? 순종하는 과정 속에 치료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갈수록 말씀이 우리 질병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영혼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 나라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다 써봤지만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병을 잘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병에 걸렸으니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쳐다도 보지 않아요. 쳐다도 보지 않고 딱 한마디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라.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이 문둥병이 목욕해서 날 수 있는 병이라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이 문둥병이 깨끗이 씻어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시리아에서 수백 수천 번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분노해요. 정말 많이 화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했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합니다. 분노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처럼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자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인데 나아만 장군이 순종했을 때 아무도 못 고쳤던 그 문둥병이 치료됩니다. 순종을 통해 치료된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물이 대단한 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공중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결 의식을 행했던 장소인데 대단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얘기예요. 후천적으로 망막이 손상되어서 소경이 된 사람은 수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얘기는 망막이 기형이거나 망막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홍채나 망막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물로 씻는다고 없는 눈이 생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럼 눈이 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순종했더니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한 가지 더 순종의 능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돌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항아리는 여러분들 장독대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도랑아리 하나의 부피가 대략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6개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약 24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호수 연결해서 물 받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물을 길어다가 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설령 도랑아리 6개에다가 물을 다 채웠다고 가정을 해도 포도주를 만드는 데 기간은 최단 기간이 2주예요. 숙성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단 먹을 수 있는 맛없는 포도주 만들어도 2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물 채운다고 해서 2주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 봤자 잔치 다 끝나고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나아만 장군,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납득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 기적을 뭘로 통해서 행하셨냐면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이 나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찰을 한 다음에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병이 낫습니다. 이게 아팠다가 병이 낫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는데 집에 와서 그 약을 먹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더 악화됩니다. 아무리 많이 아파서 의사를 아무리 많이 만나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병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상처 때문에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처방전을 받았어요, 이미. 그러면 그 감동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도 낫고 우리 마음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혜 받아요. 감동 받아요. 진찰 받은 다음에 돌아가서 그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은혜 가지고 돌아가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찰해 주셨고 치료될 수 있는 처방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처방전을 꾸겨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처방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진찰만 여러 번 받지, 수백 번 수천 번 진찰만 받지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상처는 더욱더 골마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모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통한 치료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치료는 반쪽짜리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후에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10명인데 삶이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명이나 성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명밖에 삶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도전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이 바뀌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치료되고 삶이 거듭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적 경험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삶이 거듭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10명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10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듭난 사람 한 명의 문둥병자 돌아온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이 사람만 감사가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몸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의 은혜는 끝나버려요. 더 이상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순종한 후에 감사한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도 연결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완성시켰냐면, 어떤 사람이 영혼까지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냐면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만이 몸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았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은혜 받고 기적 경험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순종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기적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순종을 잘하는데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을 시켜도 하기 싫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참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또 순종을 하긴 하는데 입으로 다 까먹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다고.
못해 먹겠다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순종은 참 잘해요. 순종은 참 잘하는데 투덜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 먹겠다, 목회 못해 먹겠다, 힘들다, 뭐 이런 하나님께 불평이 좀 있는데 이게 반쪽짜리라는 얘기예요. 반쪽짜리. 순종이요, 여러분들 감사보다 더 쉽습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감사는요, 마음이 감동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내 이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순종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데 감사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해야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렵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반쪽짜리에 멈춰버립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찾아내서 감사하시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시면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 그 기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감사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좀 길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좀 길죠? 좀 무리수가 있었어요. 좀 제가 줄여드릴게요. 순종, 기적, 감사, 회복.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시작. 네, 저희는 짧아야지 이해가 빨라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종과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다 나오셔가지고 찬양할게요.